많이들 더우시죠? 예, 뒤에 계신 분들이 하여튼 센스 있게 실내 온도를 잘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는 베데스다.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라고 이름 붙여진 연못들 보셨나요?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가면 안에 베데스다고 있지요. 연못 있을걸요? 제가 그 옆에서 사진도 찍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은 안 했습니다. 이름이 참 예뻐요. 베데스다. 뭐 못데스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베데스다 뭘 것 같아요? 자비의 집. 그래, 자비의 집. 그래서 뭐 이렇게 비영리 기관이나 또는 남들 돕는 기관들 단체 이름 또 건물의 이름을 베데스다 이렇게 짓기도 하죠. 거기 있던 병자들과 관련돼서 이렇게 참 은혜가 절실하지만 마음대로 안 돼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절망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이 1960년대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정립을 한 개념 중에 학습된 무기력 뭐 또는 여러분 익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플리 이펙트라고 해서 벼룩이 효과, 벼룩. 이는 아시죠? 벼룩도 아시고. 뿅뿅 뛰는 벼룩. 요즘은 잘 없는데 강아지 키우면 나와요. 이렇게 텅 뛰어 잡으려고 하면 텅 도망가는데 그 벼룩 효과라 이렇게 해서 개념을 정립하고 사람의 우울증이나 무기력을 설명하는데 아주 이렇게 주요한 이론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벼룩을 가지고 이렇게 유리병에 담아 놓고 가만두면 너무 멀리 뛰니까 높이 뛰니까 뿅 하고 날아갈 거 아니에요. 점프해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그래서 투명한 병이니까 보이잖아요. 똥똥 뛰다가 머리에 자꾸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럼 걔도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뚜껑에 안 부딪힐 만한 정도 요렇게까지 뛰고는 그만 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버려도 벼룩이는 더 이상 뽕 하고 날아간다. 아니면 그냥 아직도 뚜껑이 있겠거니 하고 덜 뛴다. 뭐예요? 안 뛴다는 거예요. 안 뛴다.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뚜껑이 있어 아프겠거니 하고 자기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뛰는 거죠. 안 뛰는 거죠. 못 뛰는 거죠, 사실은. 이미 마음이 고장이 나서 못 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론이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을 설명하고 절망과 포기할 때 능력이 있음에도 자기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수영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그냥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가면 떠요? 가라앉아 죽어요? 떠요? 풍선인가 보다. 떠요. 어떻게 하면 떠요? 그냥 물에 물아 나 잡아먹어라 하고 빠둥거리지 않으면 저절로 떠요. 머리 쳐박아 놓고 그 코 물 들어가든 말든 그러면 죽은 척하고 있으면 물이 살려줘. 교만해가지고 물하고 너랑 붙어보자 하고 살라고 하면 어때요? 뾰로롱 깔아앉아 버리지. 그렇죠. 이게 그런데 어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몸이 물에 맡기고 있으면 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어때요? 난 안 돼. 나는 못 떠. 나는 죽을 거야. 그 순간에 안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 물에 안 들어가신 분들 계시죠? 물에만 가면 보기만 해도 들어가면 죽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강아지도 수영 학습 돈 내고 안 배워도 걔들도 수영치고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미물보다 못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지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고 사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무능력하게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십상이에요. 특별히요, 과거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경우에 그 실패가 자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또 해도 안 돼. 또는 안타깝지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자꾸 보면 뭐래요? 권사님 안 돼. 이제 80 넘었으니까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요? 그죠? 뭐 자꾸 안 된다고 난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권사님 자기는 아닌데 집에 가서는 그분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 맞아, 난 안 돼. 그러고 이제 집에도 안 나오고 이제 방에만 계시네. 그럼 안 돼요. 그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해주거나 실패 경험이 누적되면 스스로 한계 안에 갇혀버리죠. 자기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은 거예요. 무려 38년 동안 이렇게 체념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한 분이 있지요.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인데 그곳에 자비, 은혜, 사랑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무조건 앞다투어 싸워서 내가 1등 가야지, 먼저 가야지, 나부터 고침을 봐야 되지, 이런 경쟁하고 싸움, 그냥 투쟁만 있는 전혀 자비의 집인데도 자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싸움 현장이 되고 말았죠. 그런 곳에 이 간절히 병을 고치면 좋겠다는 이분이 가서 무려 38년 동안 있었지만 해결함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때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체념을 하고 자기만 체념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야속한 거죠. 뭐 자기보다 한 살 더 뭐 젊거나 아니면 자기는 다리가 아픈데 눈이 아픈 사람이 왔으면 다리는 멀쩡하니까 먼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약이 오르고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병 고치는 것은 이제 뒷전 문제고 저놈들 그 나쁜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지만 고치려고 욕심 뭐 이렇게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남 탓하고 또는 자기를 비관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이렇게 38년의 세월을 보냈으니까 청춘을 다 보내는 사람이죠. 그 자리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말씀을 세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 표적을 행하여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고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 절망하고 체념하고 무능력, 무기력하게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길래 그가 고침을 받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꼭 뭐 다리 아파서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마음이 고장나고 육신이 고장나고 생각이 고장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믿음 생활을 할 가능성도 많지요. 인생 자체가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기가 십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분처럼 그런 연못가에서 우리 38년 체념하고 이렇게 무능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연못 가운데에서 예수님 만나서 새 인생도 찾고 새 생명도 얻고 행복하고 아주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죠? 그 연못가에 있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다리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나름 오래된 만성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뭐 오른쪽이 항상 안 좋아서
벌써 오랫동안 이렇게 좀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서 고치고 싶어?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넌 정말 낫고 싶어? 약오르지 뭘 그래. 나는 지금 평생을 20년 30년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거 하나 해결해 보려고 한의원도 가고 양방도 가보고 산에도 가보고 바다도 가보고 맨발 걷기도 해보고 수영도 해보고 할 것 다 해봤는데 그때서 느지막이 나타나가지고 뭐래 하시는 말씀이 낫고 싶어? 약오르잖아요. 그죠? 주님이 뭐 생각이 경박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나타나서 내가 고쳐줄게. 그랬으면 이 사람이 아멘 했을 거잖아요. 아니면 고쳐준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도 내가 가장 먼저 천사가 와서 연못에 물을 움직일 때 1번 타자만 낳는다고 하니 내가 가장 먼저 내가 100m 잘 뛰거든. 너 가장 먼저 데려다 줄게. 알았어요. 우리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이러면 될 건데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야속하게 들려. 너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이게 좀 야속하게 들리는 것은 38년 오래 아파봐요. 그거 고쳤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왔잖아요. 아주 짧은 기간에 갔다 왔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아주 중요한 일 한 가지 외에 나 병원 간다. 병원. 이 머리발부터 오른쪽이 땡기니까 천없어도 내 맛있는 건 안 먹고 설악산 구경 못해도 병원은 갔다 한다 하고 새벽마다 병원에 가서 2군데 3군데 가서 진찰하고 왔잖아요. 많은 도움을 받았죠. 낫고자 차납게나 낫고자 하는 심정이 그런 소원이 많은 이 사람에게 낫고자 하고 물은 까닭은 이 사람이 무기력에 걸린 사람이라 했잖아요. 38년 동안 1등 한번 해서 고침받으려고 했는데 어때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해도 안 되니까 지금은 이 사람은 포기하고 난 안 돼. 나는 못해. 내가 아무리 그런들 딴 사람이 먼저 갈 거야. 이제 낳고 싶은 소원하는 마음, 소망이 전혀 없는 거죠. 체험과 절망 중에 그냥 그래도 아쉬워서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연못가를 배회하고 그냥 있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는 주저앉은 그 다리가, 그 멍이든 다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그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살아나야지 육신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불편하시면요, 항상 저도 병원 신방 가면 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최완정 의사님 간이 좀 안 좋으면 간부터 고쳐주세요. 저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에 좌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이게 먼저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만사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병을 고칠 때도 마음이 살아야 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은 다 예방주사하고 같은 거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을 살려내서 마음을 지키고자 마음이 살아있으면 육신의 질병이 늘어도 능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는 것은 그냥 약 올리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불평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자기도 그냥 체념할 때 뭔 소리겠어요? 너는 그 남들 탓하지 말고 너 스스로 체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연못에 어쩌다 한번 그냥 물이 요동칠 때 먼저 가서 1등만 낳는 그것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거기는 1등만 고쳐주지 않고 2등도 고쳐주시고 3등도 고쳐주시고 마지막에 오는 꼴등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라. 눈을 바꾸어라죠. 보는 것을 바꾸어라죠. 소망을 다른 데 두라는 거죠. 천사가 어떻게 와서 한번 움직일 때마다 1등만 낳게 할 때, 여러분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1등만 상 주는 교회가 있거든. 그거 가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더구나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죠? 1등만 상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주 잘하고 능력 있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만 대접을 받고 2%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서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하거나 부족한 사람들 타박받아도 괜찮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는 믿음과 은혜와 사랑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질이일수록 더 존귀함을 받고 귀하게 소중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곳이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이치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잘난 사람만 상 주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잘한 사람 상 주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올해는 그래갖고 우리가 기억력이 그때까지 기억할지 모르지만 꼴등상 줍시다. 꼴등. 우리는 못하는 사람. 그러면 뭐 나 못한다고 뭐 꿀밤 주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내가 좀 부족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식구들이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구나,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면 되지요. 근데 가끔 또 마음에 불이 나가지고 꼴등상 줘버리면 내가 꼴찌라고 뭐 소문내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다 같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요지는 이 교회나 천국은 1등만이 아니라 항상 죄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 저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항상 좀 덜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천방지축이 그렇잖아요. 제가 실수하면 여러분 덮어줄래요? 동네방네 소문 낼래요? 소문 낸다 1번, 덮어준다 2번. 몇 번이에요? 내게는 전부 소문 낸다로 들리지 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부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사실은 죄인일수록, 악한 사람일수록, 뭔가가 잘 부족할수록 그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1번 세상 가운데, 아니면 2번 감옥, 3번 교회. 그 사람 숨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과 다른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도인 율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는 세상 사람들의 이치처럼 1등해야 고침받는 곳에 있어서 세상의 원리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나을 수가 없는 거죠.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그곳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1등도 2등도 꼴찌도 죄인도 악인도 품어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붙잡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믿음 생활 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각 심령에 오늘 각자의 마음에 오셔서 낫고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38년 병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그럴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꼭 뭐 아니면 네가 고민 풀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으로 우리 마음을 먼저 터치하시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깨울 때 우리가 절망을 벗어 던지고, 그 아까 벼룩이 뚜껑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 던지고 새 소망과 새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행복한 믿음 생활, 건강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병 고치지 않고 마음부터 만져주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8절에 가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걸어가니라. 오늘 말씀 중에요, 아까 아픈 사람 보고, 그것도 오랫동안 아파서 고통하는 사람 보고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좀 심통이 나잖아요. 약오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한 말씀은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부사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 보고 권사님 빨리 뛰세요, 뛰어.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못 뛰어서 안 뛰는 줄 아시오? 지금 안 보여, 안 보여? 눈 감고 다니시나? 그러실 거 아니야. 이분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걷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걷지 못해서 38년 주저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약을 먹어봐라. 그러면 진통이 될 것이다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한번 마사지 해줄게, 수술해 줄게, 그러면 걸을 수 있는지 한번, 그 후에는 걸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든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니면 지팡이 한 자루 주면서 이것이라도 붙잡고 일어나 봐라. 걷다가 보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따라 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약 한 톨도 안 주고 소화제라도 하나 주든지 그것도 안 주고는 뭐래요? 됐든 일어나라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실래요? 안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요. 보고도 모르십니까? 내가 일어날 수 있으면 왜 여기 있겠습니까? 영화 보러 가고 있지. 별소리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는 그 야속한 말씀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이 사람이요, 아무 대꾸도 아니하고 일어나 걸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래요? 낫고자 하니까 마음이 불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니까 이제는 더 말이 안 되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데도 이러쿵 저러쿵 변명하지도 않고 나는 안 돼 하고 그런 체념의 소리를 내뱉지 않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다리 힘줄에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을 세워주시고 걸음을 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병을 떠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으로 따라 순종할 때 항상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저 바위 있지? 네가 저 앞으로 가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지? 내가 치워줄게. 아주 평탄한 길을 가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큰 바다와 같은 고난의 바다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얘야 잠깐 기다려봐. 내가 그거 갈라놓을게. 마른 땅이 되거들랑 한번 이렇게 확인해보고 안심하고 걸어가니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반대예요. 믿음으로 발을 띄어라. 물이 갈라질 것이라. 안 뛰는 사람은 먼저 발을 옮기지 않으면 그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지 않게 되죠. 못 건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로 포도주를 바꿀 때에 예수님께서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꿀 테니까 네가 이거 찍어서 맛을 봐라. 이제 물 아니고 포도주 맞지? 맞지? 나도 먹어보고요. 그렇네요. 갖다 주너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을 가지고 들고 갖다 주라. 들고 가면서도 이 사람이 찍어보니까 계속 그냥 밍밍한 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다 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되겠지 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마지막 순간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다 하시죠? 또 그중에 하나님은 이것은 안 될 거야 하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그래. 하나님은 내 성질머리는 못 고쳐 이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자그마한 하나님으로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도 이 중에 아무리 고약해도 그 성질까지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부드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 믿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항상 긍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런 생각은 아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니라, 이렇게 하니라 할 때마다 아멘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면서 지금 80년 90년 다 돼 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뜻하게 아주 기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순서를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꿔보세요. 내 마음이 편할 때 가서 뭐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품어라, 사랑하라,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라 할 때마다 순서를 바꿔서 해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연못에 사실은 자비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자기 인간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1등하는 사람 내가 잘 보고 셀 거야, 그는 은혜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질서를 타파하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38년 된 병자도 무기력에서 탈출해서 자기가 안 된다고 했던 것 들고 자리를 일어나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과거의 고통과 무기력에 빠져있던 그 자리를 스스로 들고 간다 말이죠. 인생을 새롭게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의 순서를 다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행하는 순간에 우리 믿음 생활에도 은혜와 또 성령이 베푸시는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었는데요. 1960년대에 영국 청교도 유명한 설교가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분 있죠. 이분도 이렇게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됐는데 12해 12년 감옥에 있었어요. 뭐 감옥에 있어 보면 38년이나 12년이나 절망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인생 끝났다. 그죠? 여러분 뭐 이렇게 그렇게 12년 동안 갇혀서, 특별히 이분에게는 시각장애인 딸이 있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하루 이틀 일에 뭐 한두 해가 아니고 10년 넘게 갇혀 있으니 자기 딸을 잘 간수할 수도 없고 돌볼 수도 없고 가족의 생계도 책임지지 못하니까 자기 무력감에 빠져서 영적인 침체에 이렇게 깊이 빠져들게 된 거죠. 나는 안 된다,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 어느 날 감옥 바닥에서 절망 중에 기도하는데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고 찾아오시고 이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감옥이라는 게 그 아까 38년 된 병자 연못처럼 자기를 가두어 놓은 공간이잖아요. 할 수 있음에도 못하고 안 돼, 나는 끝났다, 이게 절망 중에 있던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믿음대로 행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어찌 되는가 하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감옥이 아무리 좁아도 연필 한 자라 하고 종이 하나 있으면 글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필 잡고 종이 하나에 글을 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고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유명한 글이 된 거잖아요. 그 철로역정을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철로역정이 뭐예요? 세상의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멸망의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과정을 하나씩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저는 이거 자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 자기가 감옥에서 갇혀있을 땐 병 안에 갇힌 벼룩이처럼 안 된다, 절망하고 천국에 못 간다 하고 세상에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만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가는 과정 가운데 감옥이 자기를 가두어놓은 공간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찬송하는 자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글을 쓰는 자리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자라는 과정을 천국에 도달하는 자기 자서전과 같은 자전적 이야기를 쓴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이제 그 한계에 갇힌 무기력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생명이 충만한 자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요. 거룩한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 감옥에 와서 그 마음을 먼저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 펜을 잡고 거기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그 감옥은 베데스다 연못 38년하고 같은 절망의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이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만일 주님 오시면 우리의 질병 있잖아요. 또는 고난 있잖아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부터 해결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우리의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곁들여 보셔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고난 그런 것보다 먼저 우리의 딱딱한 마음, 굳어있는 마음,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절망 대신에 그곳에 소망을 채워주실 때 그 소망을 절망 대신은 붙잡죠. 그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으로 행할 때마다 새 생명을 얻은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되시고 그래서 이곳저곳 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특별히 연약한 사람, 실수투성이, 죄 많은 사람, 그런 부족한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도 남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